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그 말은 그분이 하늘의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에 왕의 혈통으로 와야 된다는 그런 보편적 일반적 생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타락한 인간들의 죄인의 실상을 그 하나님께서 끌어안고 죽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빛과 어둠을 갈라내고 그 어둠을 소멸시키고 빛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그 이야기를 하나님 만든 첫 창조의 세상을 통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그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소경인 이 인간들은 그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통하여 이 땅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거해 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옛 것을 허물고 바로 새 것을 창조하는 그 내용이 바로 빛으로 오신다라는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물리학적 그 이야기를 통하여 빛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죠. 빛은 모든 것의 존재의 근원이며 그 기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은 곧 시간이며 역사며 때며 날이라는 것입니다. 즉 빛은 시간을 만들고 이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의 그 색깔을 드러내듯이 어떤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모양과 형태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공간 속에 칠판, 책상, 피아노, 이건 노랗고 파랗고 여러가지 다양한 색상들이 보이고 실제 않은 것 같지만 실제 뒤에서 불을 다 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란 말입니다. 빛은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부여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빛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인데 성령이 너희 안에서 바로 그 죄의 어둠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가 뭔가를 가리키고 심판이 뭔가를 드러낼 것임을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빛은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 안에 그 어둠을 드러내고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흙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가 부어져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니들이 그 스스로의 생명을 창조하고 열매를 산출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빛이 왔다, 또 다른 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빛이 없으면 이 땅에 시간도 역사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과 합일이 되고 빛과 하나가 되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탈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거기는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바로 영원을 살게 된다는 것을 창세기 5장의 에녹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빛에 속한 당신들의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건져낼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미 그것도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혼돈 속에 있던 땅, 어둠 속에 있던 땅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하시자 빛이 드러나고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켜냈을 때, 즉 빛으로 모든 걸 충만케 채웠을 때 그걸 하나님의 안식이라 그래요. 거기 일단락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다시 그리는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내실까를 가리키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서 거기서 인간이 만드는 과정, 즉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 성령의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이 땅에 어떤 열매를 내는 채소와 과목도 생겨날 수가 없음을 보여주고, 또 거기에 더 인간이 하나의 그 먼지 위에 하나님의 그 은혜, 생기가 들어가야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됨을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존재를. 그리고 그런 존재에게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될 때만이 이 땅의 모든 사물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이 장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바로 아담의 옆구리가 열리고 거기서 그 갈비뼈를 취하여 그걸 신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어떻게 만들어냈냐? 땅에서 흙을 주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신랑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의 삶은 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옆구리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내 살 중에 살이요 뼈라는 그런 말로 포함하고, 그렇게 신부를 진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으로 데려가는 그 과정이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다른 말로 신부 단장하는 기간, 신부를 만들어내고 그 신부를 신랑에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는 자기가 신랑이 누군지를 몰라요. 어떻게 생성된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신부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신부를 친히 신랑으로 끌고 가는 과정 속에서 나의 신랑이 누구고 내가 어떻게 선택되었는가를 가리키는 게 이 첫창조, 창세기 1장의 그 내용 속에 보여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결혼이라는 생활을 통해 그걸 배우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항을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신 그날의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 또 한 번 다시 반복하여 첫 창조의 의미가 뭔가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와서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건져낼 것인가? 바로 그 타락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죠.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설명하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의 하나님으로 강림하신 그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갈라내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어둠과 빛을 갈라내죠. 똑같은 방식에 내가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갈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을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이야기로서 구원이 뭔가를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발꿈치 하면 생각나는 누굽니까?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란 말입니다. 발꿈치를 묶고 사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여인이라고,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실 때 그 여자라는 이름이 네케반데 그게 바로 야코브란 말입니다. 그때 그 여자의 그 이름과 야곱의 이름이 같단 말입니다. 그 여자가 누군가를 가리키는 게 야코프예요. 그 여자가 뭔가를 설명하는 게 야곱의 삶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야곱의 삶은 나오는 것처럼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죠. 남의 뒤에 발꿈치를 물고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자의 특징이 야곱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고 다시 누구의 외삼촌을 속이고, 그런 일이 그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뱀의 말을 듣고 뱀과 한 통 속이 된 그들을 내가 이제 갈라내겠다는 거예요. 어둠이고 흑암이었던 그들을 내가 이제 갈라내겠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사이로 갈라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뱀의 어떤 방식으로, 뱀의 머리를 치는 방식으로, 그래서 야곱이 자 발꿈치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여서 사는 발꿈치로 무는 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환도뼈를 쳐버리죠.
그 얘기가 창세기 3장 15절의 얘기가 야곱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을 속이며 남의 발뒤꿈치를 묶고 사는 그 자를 하나님이 찾아가서 머리를 박살내는 사건이 환도뼈, 야복 강가의 환도뼈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 환도뼈가 바로 남자의 생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벅지, 허리 밑에. 거기를 하나님께 친다는 것은 그를 죽인다는 의미와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야곱의 야복강 얘기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얘기를 현실 속에서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그려주는 내용이 야곱의 야복강 얘기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마귀, 사탄하면 내 밖에 다른 어떤 악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박살낸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아, 네. 자, 보시면은,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 뱀을 저주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그 뱀을 저주할 때 뭐라고 저주하냐면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요. 뱀에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흙 먹는 뱀이 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흙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그 증거를 한번 보면은, 자, 지금 뱀에게 먹이로 주는 것은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뱀에 먹이로 주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왜? 그때 뱀이 먹어야 할 그 흙 아파르라는 단어는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만든 재료가 바로 아파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소유로서 열심히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어 쓰러뜨리고 하고자 하는 그 야곱과 같은 성향, 야곱과 같은 특징, 그 본질적 마귀의 특성을 바로 뱀의 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진짜 사탄이나 원래 그런 거는 원래 하나님과 대적이 되지도 않아요. 그것도 만든 피조물이고 사용되는 도구인데 무슨 하나님과 마귀와 싸움이 일어납니까? 그런 얼토당토는 생각들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단어처럼 바로 우리와 싸우는 거예요. 왜? 마귀적 특성을 갖고 그 발뒤꿈치를 물어 살려가는 이 마귀적 특성, 우리의 그 머리, 본질적 그 머리를 하나님이 깨부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머리를 깐다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 누구의 머리가 얹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된다고 성경은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아, 네. 우리의 머리가 박살내지 않고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탄이라는 것은 내 밖에 어떤 다른 악한 존재를 하나님이 깨부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적 속성인 우리의 본질적 그 머리를 하나님께서 깨부신다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마귀, 빛과 어둠의 싸움, 마귀와 사탄과 그리스도의 싸움 아니에요. 마귀는 그 앞에 명함도 못 내물어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싸움을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거기에 마귀가 나오죠. 사탄이 나오죠. 거기서는 벌벌벌 떠는 모습으로 그려져. 너 어디 갔다 왔냐? 옛 세상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무슨 마귀와 하나님이 싸워요? 할 일이 없어. 그런 마귀를 하나님 깨부시고 있습니까? 바로 마귀적 속성을 가진 당신의 백성들의 머리를 깨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아, 네. 근데 그 얘기가 전부 다 다른 얘기로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내 얘기로는 못 알아먹는단 말입니다. 내 밖에 어떤 악한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대신 싸워서 이겨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다. 이런 이속, 우화적, 동화적 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삶의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도 어떤 미지의 공간적 저거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에 산다는 이런 동화적인 머리들을 갖고 있다니까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화되지 않으니까 체감이 되지 않으니까 전부 다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전부 다 생소하게 들리고 이같이 우리는 마귀의 소유물에 불과하고 먹이에 불과한 우리는 죽는 날까지 발뒤꿈치를 묶고 사는 야곱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진드기와 같이 거머리와 같이
그런 존재로 산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근데 그걸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그들에게 주어 은혜로 그걸 깨부시고 그를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뒤꿈치로 남의 피를, 예수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자인데 그걸 하나님이 거부하지 않고 자신의 몸, 살과 피를 그에게 주어 그 피과 살에서 그를 은혜로 하나님이 깨부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는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왜 햇빛 이 땅에 있을 때 말 구유, 말 먹이통 위에 태어나셨겠습니까? 짐승 같은 우리에게 자신이 먹이로 주어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말 구유 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걸 갖고 뭐 세상에서 뭐 여간빵이 없어갖고 갈 데가 없어갖고 낮은 자리에 왔다, 요 정도 수준으로 세상들은 윤리 도덕적 수준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낮은 자에 처한다, 이렇게 성경들을 보고 있으니 무슨 그 성경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삶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짐승 같은 자였구나, 그 예수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던 그런 자였구나. 근데 거기에 자신을 주기 위해서 그 말 구해 오신 모습으로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제사장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첫 번째 희생제물을 하나님께서 잡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을 죽여서 죽어야 할 자,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첫 번째 그 제물을 잡는 제사장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단 말입니다. 제물을 잡는 건 제사장밖에 못 잡아요. 구약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무지한 짐승이 죽을 때 누구와 함께 죽었다?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같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발견해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안목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언약을 깨므로 말미암아 무지한 짐승의 죽음 속에서 성취가 되고, 그 짐승의 죽음이 아담과 하와의 죽음을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3장 19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그 말씀 속에 한간에 숨어있는 복음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시브리서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7장 26절에 보면 그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드십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제물도 예수님, 제사장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고 그 제물이 되신 분도 예수님. 그럼 이 내용을 갖고 구약에 올라가서 창세기 3장에 그 제물을 잡는 하나님이 누구? 그 가죽옷을 입혀서 그 죽은 짐승도 누구? 예수란 말이야. 그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 3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이야기, 3장 8절, 즉 타락한 인간들, 흙과 흑암에 부했던 그들에게 그날의 심판의 하나님, 즉 빛의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시고 그 후에 뱀과 아담과 하와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뭐에 대한 이야기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면 창세기 8장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여러분과 아침에 오전에 비교했죠. 창세기 1장 2절 3절 사건과 같은 내용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의 사건은 뭐에 대한 이야기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20장 시내산에서 안식일 율법을 십계명을 줄 때 안식을 지켜야 할 이유를
창조의 근거를 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일곱째는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므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구속되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이야기는 뭐의 이야기다?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사는 첫 창조, 소멸되고 사라질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뭘 봐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네.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의 은혜를 봐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창세기에 하면 7일 주기로 돌아가는 이 시간, 날의 완료 시점의 안식일, 그것을 일곱째 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첫 창조의 그 안식이니까 역사 속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보이는 세상 역사 속에. 근데 그날에 그 시간에 복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을 거룩하게 했던 것은 그 시간, 7일이라는 그 시간과 날 속에 어떤 하나님의 복된 메시지를 거기에 심어놨다는 말이에요. 그 날을 거룩하게 하고 그 날을 복되게 했다는 것은 그 7일이라는 것은 첫 창조, 우리 보이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3절, 2장 3절의 이야기나 앞에 1장의 창조의 이야기 아니야 말이에요. 그 완성된 게 7일 아니에요.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했다는 것은 그날 안에 하나님의 어떤 복된 메시지를 심겨놨단 말이에요. 첫 창조 안에. 그러니까 보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내가 보는 이 육체,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영혼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네. 그 얘기랑 마찬가지란 말이지. 네. 따라서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하듯이, 그래서 아담을 찾아가서 그 흑암의 아담을 빛으로 불러내시는 빛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그 일곱째 하나님이 아니라 첫째 날 빛의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시는 모습으로 창세기 3장 8절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창조한 그때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갈라내고 시작하는 빛의 하나님, 창세기 1장 3절의 첫 번째 첫날에 그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러 아담을 찾으러 가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하여 흑암에 속한 아담을 찾아가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얘기한 일곱째 안식일이 이 첫 창조가 폐쇄가 되어버리고 안식 후 첫날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된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첫 세상, 만든 첫 세상이 이미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왔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런단 말입니다. 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서부터. 그리고 그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하여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잖아요. 빛이 내 안에 오고. 네. 그러면 그 빛이 우리 안에 온 자들은 첫 창조가 일어나는데 왜? 창세기 1장에 빛이 나자마자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그 빛이, 그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자 우리 안에 창조가,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첫 창조는 사라지고 새 창조가 내 안에 일어나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네. 그러면 첫 창조를 상징하는 일곱째 안식일, 일곱째 날이 사라지고 안식 후 첫날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란 말입니다. 근데 아직도 구약이 그 안식일에 갖고 제 7일에 지켜야 되는데 왜 주일날 지키냐, 이런 얘기들은 전혀 복음의 내용이 모르고 성경 내용을 모르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알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 전부 다 같은 내용. 근데 못 알아먹으니까 자꾸 사람
사람을 불러다 얘기하고 민족을 불러다 얘기하고 천지를 불러다 얘기하고 강을 불러다 얘기하고 수많은 것들이 갖고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송구영이 말씀 것처럼 솔로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임을 그 입술을 통하여 진술하게 한 것이 바로 전도서란 말입니다. 아멘. 그게 눈이 열린 자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아멘. 빛을 발린 자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빛에 하나님에 의하여 새 창조가 일하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아, 그걸 안다는 자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속의 첫 창조와 그 첫 창조 속에 이 모든 안식, 즉 7일째 안식이라는 것은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면 항상 얘기를 해요. 아, 주일 예배를 왜 토요일날 안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주일날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권사님 본 것처럼 왜 송구 영신 예배를 왜 12시에 안 하고 9시에 하지? 아니, 성경에 무슨 송구 영신 예배가 있어요? 성경에 어디에 몇 시에 드리라는 말이 있습니까?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의미와 내용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모르니까 계속 그런 걸로 빠지고 들고 그런 걸로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도 평론하지 못하라 그러는데 절기와 안식과 먹고 마시는 걸로 너를 평론하지 못하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그런 게 문제가 된다고 거기에서 고민을 하고 토요일날 지키라고 안식일 토요일날 지키라고 그 예창조는 다 같다니까요. 그 7일째 안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새 창조를 하기 위하여. 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새 창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에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첫 창조를 근거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조금 얘기처럼 신명기에서는 구속을 근거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아, 첫 창조가 구속을 설명하는 것이었구나를 그 안식은 하나님 나라 새 땅을 상징하는 첫 번째 모형이었다는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힘드시면 제가 이거 올려놓으면 100번이 읽으세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 100번이나 계속 되씹으세요. 되새기는 줄 아세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또 그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또 발견됩니다. 이 어둠의 세상이 빛이 하나님이 강림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1장 사건이 또 반복되어 설명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내용과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혼인잔치로 끝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걸 또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 1장 2절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운행이 라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스케노, 장막을 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가 스케노, 장막을 치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로는 라프, 성령이 운행하시다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빛의 하나님, 그날의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어둠의 세상이 깨닫지 못하다라 그러죠. 그게 얼마나 강조되느냐. 세상이 그런 말과 지어졌고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이 어둠을 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혈통으로 거하시되 라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그 말이 스케노 장막을 치다는 말로 거하시는 그 말로 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새 창조라는 빛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상 왕이 되고자 하는 아담의 군성들의 속성을 피할 수 없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절망적 한계성을 하나님께서 폭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은 이 땅에 전부 다 죽은 자들의 세상이란 말입니다. 죽은 자에서 나올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인간의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한 게 없어요. 다 죽음으로 끝나요. 금방성쇠, 흔에 따라 쇠하고 생로병사, 태어나고 죽고 무슨 열매가 나옵니까? 그래서 그런 세상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못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혈통으로 오시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혈통으로 해서 그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죄를 끌어안고 죽어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운행하다는 그 라프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스케노 장막을 치다 거하시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고 크리스마스 때 제가 설명한 그 제목처럼 임마누엘이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빛이 하나님이 우리에 들어오셨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내시겠다. 근데 그 토대는 여러분이 기존 이 땅에서 새로운 토대가 아니라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는 다른 것은 세워질 수가 없고 마지막 그 공력을 드러낼 것인데 불로써 공력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터를 지금 만들어가는데 무슨 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머리가 박살나고 누구의 머리? 예수의 머리. 그래서 교회를 교회의 머리를 예수라고 하고 몸을 교회라고 하고 우리 그의 지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할 것은 이게 빛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빛과 어둠이 나눠지듯이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항상 기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입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추수라는 것은 항상 알곡과 쭉저기가 갈라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이지 심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면 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둠이 뭔지를 모르면 빛도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며 그런 자들이 환난이 와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로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따라서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문제의 균형성을 잘 이뤄야 되는데 너무 은혜 쪽으로만 나게 되면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반대로 너무 심판 쪽으로 기울이다 보면은 좌절하고 낙심됩니다. 그래서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균형을.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돼야지 기도하지 않고 말씀적으로 알면 신학 박사처럼 신학적 지식만 알아갖고 교만해집니다. 자기의 아무런 믿음도 부여하지 않고 살리는 힘이 없어. 지식적으로 하는 거. 그렇다고 기도만 죽자 서자 하면 신비주의 빠지거나 자신만의 영적 통과를 갖는다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양쪽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이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게 들을 때 갑자기 빛이 열리는 것처럼 확 문제의
성령의 실상이 보이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드문드문들 계실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빛이라는 것은 장애물이 있으면 빛이 들어오지 못해요. 빛은 빠릅니다. 굉장히. 팍 스치고 가는 동안 빛을 잡지 못하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내 삶의 육체적 장애물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상한 것들을 좋아하는 마음들이 닫고 있으면 빛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벽이 막혀도 밖에서 소리 지르면 벽이 있어도 안에서 그 소리가 회절해서 들어와요. 벽이 있어도.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큰 실패가 없어요. 물론 드문드문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지만 그렇게 크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꿋꿋하게 가요. 왜? 벽이 있어도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빛은 그렇지 않아요. 빛은 내가 잠시 정신을 놓거나 거기에 신경을 쓰지 못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래요. 그래서 그 빛을 여러분이 잘 잡으셔야 돼요. 아멘. 그 빛을 여러분이 조금만 싫어하거나 근심하면 금세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걸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성령,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은 이 안식일이 폐해지고 새로운 첫 창조가 일어나는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들고, 오순절이 펜타코스트 77에 49, 47주를 지난 다음날 50일째 된 날 오순절이거든요. 77에 49 안식 후 첫날 성령이 강림하여 이 땅의 그 결과 교회가 탄생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장막,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빛이 드러나자 빛과 어둠이 나타나는 갈라지는 그런 창세기 1장의 현상과 다르게 창세기 3장의 성령 그 빛이 하나님이 찾아오자 심판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사건과 다르게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장막, 그 신이 그 빛이 성령이 그에게 장막 그를 품어 앉자 그들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성된 모습이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된 모습.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 나라 백성에게 장막을 치는 모습으로 그걸 가르쳐주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바로 라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다는 그 단어와 요한복음 1장에 그 가운데 거하심에 스케노는 그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장막을 치면 뭐로부터 해를 받지 않느냐 하면은 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있는데 해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데요. 보호는 해가 뭡니까? 이 태양, 헬로우스 태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말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금은 이 땅의 태양이 모든 것의 발광체, 모든 빛의 근원이 태양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의존하는 그 태양빛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빛의 상징적 총화인 그 태양이 쓸 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이 된다는 말이 거기에 뒤에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을 중심으로 사는 지금 이 만물의 세계가 그때는 쓸모가 없어지고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게 모든 빛의 총화가 지금 태양이 비쳤으면 지금 이 세상은 전부 다 얼음덩어리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태양의 가시적 세상에 잠시 보이는 모형 속에서 그걸 바라보고 그걸 의지하고 사는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라짐 속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친 자들은 보호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바로 조금 전에 말했던 계시록 21장의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빛의 아까는 빛이 얘기죠. 빛은 곧 날이며 시간이며 때라고 얘기했고 공간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 빛이 사라진다는 그 태양빛이 사라진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시간이 사라지고 공간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사라진단 말입니다. 첫 창조가 사라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잠시 이 세상에 빛의 발광처럼 존재하는 그 태양과 이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그 역할이 끝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 영원한 세상인 것처럼 전부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를 통하여 인간들이 스스로 힘과 행복의 구원에 도달하는 온갖 수단 방법을 통하여 쌓고 채우는 것들이 얼마나 무용한 것인가를 채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혜 있는 전도자 솔로몬은 간파라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해안의 모든 수고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가 있잖아요. 우리의 지혜는 인간이 준 지혜가 아니라 누구 것? 예수, 성령의 지혜, 성령이 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알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 결말과 결국과 시종, 영원을 알고 있는 거, 아니 지금 현재 그 삶을 누리고 있는 자니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네. 왜? 역사의 끝과 마지막을 완벽하게 알고 있고 역사가 그려내는 내용이 뭔가를 완벽하게 알고 있고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고 그 모든 문제의 해결과 해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똑똑한 솔로몬도 결국 결론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거쳐 삼고 내 안에 와 계시다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네. 모세도 알지 못했고 노아도 알지 못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솔로몬 다 있고 어떤 선지도 알지 못했던 그것이 완성된 언약으로 성취되어 그분이 나를 거쳐 삼고 나와 함께 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 우주가 뭐고 세상이 뭐고 인생이 뭐고 죽음이 뭐고 사망이 뭡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담대함과 이런 확신과 이런 자신감을 있어야지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요? 맨날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서 믿음은 어디 갔는지, 그러면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는 그 믿음은 어디다 숨겨두고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냐 말이에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묻잖아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의심하였느뇨?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하여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빠져가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묻잖아요. 그럴 때 네 믿음을 사용해. 네 믿음이 지금 어디를 두고 여기에 있느냐? 그 안타까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호소가 우리 마음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가 솔로몬의 왕이었던, 이 헛되고 헛되다는 말은 일반에서는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세상을 허무하고 헛된 것이 그런 고백이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영화를 누리고 얼마나 큰 지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처첩이 700에다가 300, 하루에 양식이 암소가 20마리에다가 인간의 누릴 최고의 이치와 최고의 부와 영광을 누렸던 자가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결론을 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내 중에 어떻게든 솔로몬 같은 영광이나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다. 그건 내 중에 일이고 당장에도 솔로몬 같이 좀 영화롭게 살고 싶다는 거.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불신자란 말입니다. 결국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 아래 세상 그 어떤 것들도 궁극적 행복과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채울게 하여 오직 행복과 그 구원의 근원이신 생명이 주신 예수만 붙들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리 보아도 길이 없고 저리 길이 없고 아내가 다 막혔을 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낄 때 올바르게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만 바라보라고 나를 사지로 몰아가고 있구나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봐요. 조금이라도 길이 보이면 글로 나가려고 그러지 예수 안 바라본다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임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과 공간의 역할, 다시 말하면 첫 창조의 역할이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를 통해서 예수께로 몰아나가는 것이 이 우리가 아는 세상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는 것이고 올바르게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뭐랬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있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통해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쪽으로 갔다면 여러분 1년 동안 잘 사신 것입니다.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건강하든지 병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생각으로 예수만 바라본다는 쪽으로 결론이 되었다면 하늘을 기차게 사라지고 승리한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온다는 것은 30일에 12시 딱 되면 딱 넘어오면 이게 한 해고 여기 가는가 그런 시간적으로 보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는 그 시간이란 말입니다. 무슨 밤 12시가 중요하고 난 12시가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하나님이 확인시키기 위해서 한 주, 한 달, 한 해 그 변화를 주면서 우리에게 그걸 자각을 시키는 것이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는 그 의미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시점에 섰을 때 돌아보면서 그래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것 이긴 승리고 이게 기쁨이지 이렇게 느끼는 자들은 절대 하늘을 살면서 후회하거나 반성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은 100% 후회와 반성밖에 안 남아요. 만족하게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후회하고 반성하지. 그리고 다가올 그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해도 절하고 밤에도 절하고 토종비결도 하고 점도 치고 뭐도 하고 이따오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초만 되면 그것이 엄청나게 성행이 하잖아요. 점치는 집들이 문턱이 들고 난다니까요. 올해 한 해 어떻게 하면 내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해서 살까? 항상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그 섭리고 은혜였기 때문에 오히려 오는 날에 어떻게 나를 또 인도해 가실까는 설레임과 기대함 가운데 하늘을 바라본단 말입니다. 아멘. 이게 승리한 자들의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살고 있는지 올바르게 보고 있는지는 바로 예수만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 해라는 뜻, 샤네라는 뜻이 변화하다, 바꾸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판단된 근거란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죽음에서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약적 사건들을 예를 들어갖고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좀 올려놓으시면 100번이나 곱씹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 내가 체득해갖고 딱 틀이 형성되고 보는 눈이 뜨이면 성경 어디를 열어도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다른 것 같지만 한 가지예요. 세상에 다양한 70억, 80억의 인구가 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다양한 삶,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르고 그러나 인간적 삶의 모습은 똑같다.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작아 죽는 거, 생로병사, 흥망성쇠, 이거 똑같단 말입니다. 성경도 한 가지 얘기만 해요.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이야기만 하는 게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멘. 한 해를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이 한 발짝을 함께 뛴다. 설렘과 기대 속에서 또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뤄가실지 하나님 이런 기대와 설렘 속에 오늘 한 발을 뜁니다. 이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기에 우리는 편안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발걸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멘. 우리 손을 잡은 이 손을 놓지 마시고 아멘. 함께하는 이 길 속에서 그 은혜를 깨달아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